이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지금 22절부터 41절까지의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회가 결정한 것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무슨 문제였죠? 할례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돌아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성상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교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이루어 가는데 꼭 할례가 필요하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할례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시시비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할례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결정을 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네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보내는 거죠. 수리아, 길리기아 여러 교회에 이제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여기 28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을 교회가 받을 때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연합하여 이것이 주의 뜻이다 하고 결정하면 성도와 교회들은 이것이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교회가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좌로 가고 싶은데 왜 당신은 우로 가라고 하느냐?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공회입니다.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는 공적인 모임, 공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와 교회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공회가 결정하면 이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유다를 통해서 이 할례 문제를 비롯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31절을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회의 결정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제 교리가 생긴 거예요. 교리.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교회가 이렇게 따르기로 결정했다. 왜?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서, 골로새서, 예배서서, 이게 다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사도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편지로 보낸 것을 이제 나중에 이것을 활자로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성결한 삶을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독할 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5시가 되면요, 온 집안이 다 집을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식탁을 깨끗하게 팔아가지고 개어놓았다가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독할 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말로요.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제. 그래서 금요일날 5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요. 상점들이, 시장들이 문을 다 닫거든요. 물건을 팔다가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또 팔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만 가져가고요, 시장 문 앞에 다 내놓습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들을 가져가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삶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님이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지키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먹기에 힘든 거, 상한 거, 이런 거는요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좋은 걸 내놓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은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규칙, 또 성결의식,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도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몇 절이죠?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무조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 짓는데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 거는 베풀고 나눌 거는 나누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뭘 가지게 돼요? 능력을 가지게 돼요. 능력.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까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되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우상의 제물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 집집마다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뭐 명절 되면 다 차례를 지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명절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지금은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초창기에는요 차례상을 차려놓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온 성도들이 가족들이 둘러 앉아갖고 성경 찬송 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 중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추도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추도라는 말 자체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합니다.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문화권에 있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그 추도 예배나 뭐 명절 때 차례상 차려놓고 기도하는 거나 또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 묘에 성묘 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성묘에 자리 깔고 앉아갖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일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국적 문화예요. 한국적 문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불효자라고 생각해. 그거 안 하면 조상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거든. 이 찝찝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한국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 하루아침에 다 끊어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시골에요, 농주라 그러죠. 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마셨습니까? 농번기 끝나고 나면 긴 겨울에 뭐 술 먹고 도박하고 우리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또 한 가지가 마무리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좀 점검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자 그랬는데, 바나바라는 친구가 이러거든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래. 근데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밤빌리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마가 요한이 바울 혼자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이것을 바울이 아주 마음에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니까 나는 쟤하고는 주의 일 안 한다. 바울이 참 극단적으로 아주 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이 일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이 대판 싸운 얘기를 성경이 꼭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여과 없이 기록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을 때도 있지만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맞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의견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머리끄댕이 깎고 싸우고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원래는 한 팀이었어요.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통에 팀이 몇 개로 갈라졌어요? 2개로 갈라졌어요. 4명이 한 곳을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2명이 싸우는 일로 인해서 2팀으로 갈라져서 여기도 주의 일을 잘하게 되고 여기도 주의 일을 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내 의견이 꼭 맞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의견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의견대로 같이 주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여러분들의 귀에 아주 익숙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빌립보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바울과 마가 요한을 통해 바나바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일도 주의 뜻일 수 있고 이 일도 주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일도 존중하고 이 일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만 관철되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